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또 미움을 받거나 또 억울하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해받고 사랑했던 사람이 또 미움으로 돌아설 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그리고 사울 왕에게 또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점점 인기를 얻어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은 이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하였지만 다시 악령에 들린 사울은 더 드러내놓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여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을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사울 왕과 함께 있게 된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또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철기를 보유한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수시로 자주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지만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보낸 전쟁 가운데 다 이기고 돌아왔고 또 이번 전쟁에서도 지금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부하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기뻐하고 환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사울의 마음을 점점 더 불편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펴보면 회사의 대표라면 회사가 잘 되고 또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일 잘하는 것을 시기하는 그런 대표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또 스포츠 선수들의 감독이 팀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선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다면 그 감독은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의 부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이기면 다윗의 위상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을 사울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나라의 충신인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몰두하고 사로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보는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그 고마움을 모르고 다윗만 제거하면 이 나라는 영원한 내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울의 마음이 지금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자 지금 다시 사울을 악령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의 심령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였는데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울에게는 이렇게 악령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은 결코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지금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노하며 시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시기와 분노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갖자 사탄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것처럼 악령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얼른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지금 사울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그 밤에 도피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또 악령에 시달리면 수금을 타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또 전쟁터에 내보내면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 전쟁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길 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참고 견디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 이 정도라면 다윗은 사울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땅이 비좁자 조카 롯의 종들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중했지만 떠나보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에 매우 슬펐지만 그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성장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온 이스라엘에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만 때가 되면 독립시키고 떠나보내야 그 아이가 성장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의 사위여서 그랬는지 그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그를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침상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날이 밝자 밤새 대기하고 있던 이 사울의 전령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령들이 왕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이번에는 아예 사울이 다윗이 누워 있는 그 침상째 들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사울의 명을 받고 집에 가보니 다윗은 없고 다윗으로 위장된 우상이 누워 있고 그것도 위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그 법궤를 다시 블레셋이 보내주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여서 회개의 대성회를 열었을 때에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을 때에 온 백성이 그렇게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갈이 그러한 것처럼 이방 풍습을 따르며 신상들을 들여놓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다닌다거나 또 타로 또 신문에 있는 운세를 또 이렇게 들춰보며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갈의 집에 우상을 들여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복이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기륭 화복을 우리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한 것을 안 사울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미갈을 다그치면서 너는 어째서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주었냐 그렇게 미갈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자 아버지의 다그침 때문이었는지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해서 자기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울에게 거짓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사울은 다윗이 없는 동안에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시 시집 보냅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미갈을 다시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미갈의 그 거짓말 때문에 미갈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미갈의 도움으로 도피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그간의 일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요스로 가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나요스는 거주지라는 그런 뜻으로 선지생들을 훈련시키며 공동생활하는 그런 선지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멀리 가지 않고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라마로 피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가능하면 더 사울로부터 멀리 달아나든가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모 형제에게도 버림받았고 또 그가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처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었을 때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처소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천 신광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까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잡아오도록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의 전령들이 선지자들과 그 가운데 지도자로 있는 사무엘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잡으려는 일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전령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종종 간증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성경은 허구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 또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 했던 남편이 도대체 내 아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보겠다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 고향 교회의 장로님은 약사이셨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그 깡패를 계속해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그분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억지로 나왔다가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 그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안상준 목사님이시라고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손이 정말 얼마나 컸는지 저도 안수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 계십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세 번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온 목적은 잊어버린 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앞서 보냈던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자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라마 나요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감동하시니까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울이 하루 종일 벗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했다라는 것은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는 이 왕의 권력과 또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라마나역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런 처소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전까지는 그에게 수많은 위협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10여 년의 시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처소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신의 왕권으로 무력으로 권력을 의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울은 결국 칼로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 아버지가 다그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자 거짓말이라는 그런 임시 방편을 택했지만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머리도 좋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쓴 시에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그가 인생의 고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인생의 고난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처소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어떤 문제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또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그 어떤 악인들이 와도 그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또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울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적을 제거하려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였고 또 미갈은 자신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선택했지만 다윗은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도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로 피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피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피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피하시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할 때에 우리를 안전한 그늘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